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 앞서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파했고, 이에 대해 욥이 반박을 하면서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본문입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질을 벗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 신정론,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 그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담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가. 이 두 친구의 대화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는 죄가 있고 악인이기 때문에 욥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정죄합니다. 반면 욥은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당대히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악인이라도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심판의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항변하며 소발의 말이 틀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둘 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심판받고 안 받고가 핵심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이 현재 본질이죠. 욥은 악인이라서 고난받는 거다. 욥은 아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악인이라고 무조건 다 고난받지 않는다라 항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현재 처한 상황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미 이것은 앞전에 여러 묵상과 설교를 통해 많이 말씀드렸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악인은 심판받는가라는 주안점을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악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의 주안점,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왜 악인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간이 왜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 묻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에서 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도 그렇죠. 상급자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부하 직원이 상급자에게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죠. 회장이 정하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 외에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인이 아닌데 고난을 받는, 마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욥과 그를 지켜보는 세 친구가 가지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안점인데요. 두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 거두절미하고 대답을 하자면 yes입니다. yes.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지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고 싶은 악취미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본문 즉 욥기에서 욥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고난을 통해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든지,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든지,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이유. 고난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 또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 또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법, 그 다 모두가 지향점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고난 너머의 축복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목적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고,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심도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의인에 대한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정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심판을 하시든 하시지 않으시든, 또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내 삶에 닥쳐왔을 때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은 정말 잘 되는데,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피폐해지고 삶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오늘 본문의 욥과 소발이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다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닥쳐왔고 이유는 모르겠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 신정론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욥처럼 심한 고통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정말 이상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실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아주 가깝게 날마다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할 그 시점에, 잘 풀리는 그 시점에 영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고 기름 부으심 안에 있고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시점에 생각지 않았던,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딱 한마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딱 한마디. 아, 주님, 제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았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욕심이 앞섰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전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인정을 하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홀가분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저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경험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베이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정론,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소발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또 욥처럼 고난당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